네,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6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에레미야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로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대언자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기에 대언자 가운데 욥이라고도 불리운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서 16장에 보게 되면 그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결혼을 하지 말 것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레미야의 삶과 사역은 초지일간 고난의 연속으로 그가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그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한 온 유다 사람들 민족 전체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 상징을 보여주셨는데요. 에레미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내가 아몬드 나무 막대기를 보나이다 하매 이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 말을 재촉하리라 하시니라. 다른 어느 나무보다도 그 지역에서 가장 일찍 꽃이 피는 나무가 이 아몬드 나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여 곧 들이닥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두 번째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내가 끓는 가마솥을 보는데 그것의 표면이 북쪽을 향하고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북쪽에서 재앙이 쏟아져 나와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임하니라.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가족들을 부르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와서 저마다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자기 왕자를 정하고 그곳의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도시를 치리라.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경배하였은즉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에 대하여 그들을 향해 나의 심판을 선고하리라. 두 번째 상징인 북쪽에 끓는 가마솥은 북쪽에 있던 바빌론 제국의 침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에레미야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창세기에서 그 소돔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의인 10명까지 제시를 했었죠. 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이 멸망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의인 1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들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지,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진리, 정의, 공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나 이 에레미야의 외침을 당시 백성들은 쉽게 납득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그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으니 이 성전에 나와 정성껏 희생 제사를 드리면 모든 사항이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외쳤지만 백성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야말로 참된 길이라 여겼는데요. 그러므로 성전이야말로 유다 백성의 회개와 변화를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와 신앙의 핵심이 성전이었기에 성전 붕괴를 외치는 에레미야로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4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얘가 타고 애가 끓는도다.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소리를 내는도다. 오 네오나, 네가 나팔 소리 곧 전쟁의 경보를 들었으므로 내가 잠잠할 수 없도다. 그 온 땅이 노략을 당하였으므로 사람들이 패망 위에 패망을 외치는도다. 나의 장막들이 갑자기 노략을 당하고 나의 휘장들이 순식간에 노략을 당하였도다. 내가 어느 때까지 그 군기를 보며 나팔 소리를 들을까?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미련한 자녀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로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 마지막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1장 첫머리에 쓰인 단어들이 여기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혼돈의 땅,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에레미야에게 보이는 것은 다시 온 세상이 어두운 혼돈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이 만드신 빛마저 사라져버린 절대 절망의 현실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북쪽에서 올 대적의 그 끔찍하고 처참한 전쟁이 예고되었는데도 이 백성들은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재난을 피할 길이 없었고 아무도 모르는 미래의 운명을 홀로 듣고 깨닫고 느낀 대언자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알리는 이 나팔 소리와 경보를 듣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국제 정세에 눈이 어두워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각이 없었기에 유다의 현실과 바빌론의 위협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소리의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민족들아 너희는 들어라. 오 회중들아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알라. 오 땅아 들어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위에 재앙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무슨 목적으로 세바에서 내게로 향을 가져오며 먼 나라에서 향품을 가져오느냐. 너희의 번제 헌물들은 내가 받을 수 없으며 너희의 희생물들은 내게 향기롭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옛 행로들 곧 선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백성은 거짓 위선의 바탕을 둔 눈에 화려한 헌물로 응답했는데요. 세바에서 난 향과 먼 나라에서 가져온 향품을 헌물로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값비싼 헌물이 아니라 이전부터 말씀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삶,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는 생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생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면이 아닌 껍데기, 그 형식으로 흐를 때 생명의 복음이 아닌 회칠한 무덤, 겉만 화려한 종교로 전락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앙관, 종교에 빠진 이 백성들에게 주 하나님은 이처럼 이 잘못된 신앙관, 종교에 빠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주의 집 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주께 경배하려고 이 문들로 들어가는 너희 모든 유다 사람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런데 이 성전을 가리켜 주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 말을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주의 집으로 255회나 불렸으며 성전을 주의 집이라 부르는 것은 구약의 오랜 전통이며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조차도 그릇된 행실과 결부될 때 그것은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철저히 고치고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에서 철저히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를 학대하지 아니하고 무지한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해로운 다른 신들을 따라 걷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곧 이곳에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하리라. 지금 5절에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쳐서 이웃 사이에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실행은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고 있는 나그네인 애국인 그리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않는 삶이며 억울한 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위에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헛된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나오는 나그네, 고아, 가부, 이 셋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으로서 이들에 대한 관심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이래 계속 언급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강력한 제국의 힘과 문명을 가진 이집트 제국과 메소포타미아 이 큰 두 세력 사이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쟁의 결과는 당연히 그 땅에 수많은 고아와 가부를 양산했고 전쟁 가운데 패배한 민족들은 살던 곳을 떠나 주변을 떠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 고아, 가부, 나그네는 당시 사회가 제대로 보호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보호자로서 관심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현대에 들어와서 이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는 사회봉사 혹은 구제라고 표현을 하며 복지단체나 교회에서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부차적인,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차원의 회복은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 차원의 회복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수직적, 수평적 의미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부합이 되는데 그것이 에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볼 때 다른 신을 섬기는 삶과 고난당하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삶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6절을 보십시오. 7장 6절을 보시면 다른 신을 따라 걷지 말라는 말씀이 나그네와 고와 가부를 돌아보라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시대에 있어 만연했던 이 우상 숭배의 이면에는 가난한 이를 짓밟고 정의와 공의를 외면한 채 드려지는 희생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신앙의 본질을 엿보게 하는 말씀을 찾겠는데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연기가 밀려가는 것 같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밀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 같이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은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신의 이름 야를 힘입어 하늘들을 타신 분을 높이 찬양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할지어다.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며 가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보호자로 자처하시는데요.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은 결코 어려운 이웃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그는 신앙은 좋은데 이웃을 섬기는 삶이 약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 자신의 욕심, 욕망을 채우려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최윤실, 최순실 사이비 영세교 그 교주였던 그의 아버지 때로부터 맞물려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신과 마음에는 고아나 가부, 나그네를 돌아보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우상은 욕심, 욕망에 기초한 재물의 신인 만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적은 이슬람 세력이나 타 종교 세력, 뉴 에이지 운동보다도 말이죠. 에레미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가장 강력한 대적은 재물로 구체화된 우리의 육신적 탐심,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에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불의한 삶,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삶을 살아갔는데요. 백성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학대하고 무죄한 피를 흘린다면 그 연장선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주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삶이 성전 밖에서의 그 일상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 밖에서의 올바른 삶은 성전의 존재를 의미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올바른 행실이 수반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야고보서의 중심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그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계속 지속되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신성시하여 성전을 훼손하는 것은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성전 건물을 더 중요시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공생애,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보니까 그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사꾼들에게 점령당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은 소위 헤롯 성전으로 불렀는데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인 헤롯이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 지었던 것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계속 짓고 있는 중이었고 이때까지 46년이나 걸려 짓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 성전을 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의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것은 참 성전이신 자기 몸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신 것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예언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아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요. 전승 기록에 따르면 BC 20년경부터 AD 64년까지 헤롯 성전은 80년이 넘게 지었지만 그런데 불과 완공되고 6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은 당연히 무너져야만 했었는데요. 이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닌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적, 정략적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세워진 그 안에서는 실상은 죽어버린 형식적 희생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의 주인은 주 하나님이신데도 에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가 본질적이 아닌 성전 건물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실상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보다 더 앞세운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반드시 철저히 무너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